제목은 성경에 무지하면 무지는 수치다. 성경에 무지하면 무지는 수치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약 성경을 배제하고 이 구약 성경만을 고집하는 종교가 이스라엘의 바로 유대교인 거예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 기독교가 있다지만은 그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전혀 없는 성경,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없으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세대주의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면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에 TV에 나오면 보면 유대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약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종교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행위를 보고는 구원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행위는 다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받기 전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한 자를 의롭다 하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고 로마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싹이 트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싹이 트는 것입니다. 전혀 듣지 않고는 믿음이 싹이 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일평생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지 못하고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믿음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듣고 살았다면 바른 믿음이 자랄 수 있었을 터인데 잘못된 말씀을 듣고 살았다면 믿음의 정착이 잘못됐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말을 수없이 1, 2년 겪은 것이 아니라 수없는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잘못 정착이 되면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한번 들어오면은 그 믿음이 누가 뭐래도 한번 알았던 믿음이 그 지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지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야만이 그 옛날 잘 못 알았던 그런 부분을 밀어내야만이 새로운 지식이 정착이 돼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한평생을 살았는데 만일 자기가 잘못 살았다면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2년 정도면은 석사를 딸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시간을 투자하면 석사 자격을 한 2년 정도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박사는 어떤가? 그 분야에서 조금 열심히 하고 3년 정도 공부를 하면 박사 자격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학 4년 동안에도 학사, 석사, 박사를 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졸업식에 한번 갔는데, 대학교 졸업하는데, 물론 이제 조금 더 연장을 하고 더 했겠죠. 근데 석사, 박사까지 따는 그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그런 실력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교회에 다니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고 보고 읽고 공부를 했는데 왜 성경에 대한 무지한 것일까? 1년에 52주를 오전 예배만 해도 52주고 오전 성경 공부해도 52주고 오후 예배만 해도 52주고 1년에 150번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었다고 하면 1500번의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배웠다면 대단한 실력을 소유한 자가 되겠지만 성경이 잘못되고 잘못된 교리로 말씀을 들었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린 아이의 믿음으로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적게 다니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보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 동안 다녀도 잘못 배웠으면 쓰레기로 오물만 뒤집어 쓴 꼴이고 남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잘 배웠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그렇지 않게 해서는 바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첫 발을 가장 잘 내딛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맞는 교회인지 틀린 교회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도 잘못된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를 선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안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바르게 구원을 받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가 있는 것이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적자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바른 믿음과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끔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부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진 방법으로 성경을 변개시키고 바른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이 마귀는 인간을 위해서 설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 이런 마귀의 장난이 없었더라면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이 훨씬 빨리 자라날 텐데 마귀가 방해 공작을 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이 마귀는 로마 카톨릭을 시켜서 지금까지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 중에 성경적 진리가 있는지 보십시오. 카톨릭이 하는 것 중에서 성경적 진리로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마리아 상에 절하는 사람이 9억에서 9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리아 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10계명 제1계명에 적어두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신에게도.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마귀는 교부들을 시켜서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오리겐, 유세비우스, 자, 그 다음에 제롬,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성경 변개자들을 아주 철저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은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어디 가서라도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유세비우스, 제롬, 이런 사람들 이름은 철저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성경 변개 작업에 나섰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개된 성경이 진짜 성경인 줄 알고 그 성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요 임무인 것입니다. 이런 꼬임에 넘어가면 그야말로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버린 인생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잘못 가가지고 잘못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누구를 하소연하겠습니까? 지금 이때는 잘 몰라요. 지금 이때는 잘 모른다. 자,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 누가 신앙생활 더 잘했는지, 성경대로 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그나마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후회와 비참함으로 영혼을 보낼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무언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말고 알아보려고 노력도 해야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인지 잘못된 하나님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서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이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바른 길인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했는데 알아보고 가야죠. 알아보지 않았던 것은 본인 책임이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본인 책임이죠. 자기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잘못 인도를 했으면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애들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 간 길로 인도를 했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른 길로 가야죠. 이것도 맞는지 저것도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성경을 모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공부를 해본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누가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유세빈이나 제롬이나 콘스탄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킨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저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막힌 현실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성경을 변개를 시킨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학교를 나와도 신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주진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바른 말씀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했는데 무조건 적은 교회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자기들만의 믿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찾지를 않았으면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무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늘의 상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엘리트가 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성경에는 무지한 거예요. 성경에는. 자, 자기들이 똑똑함과 자만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도 많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야기도 듣질 않아요. 정말 똑똑한 일도 많거든요. 자, 지금은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할지 모르나 세상 살아본 사람의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어떻게 믿음을 생활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이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죽지 않고 오래 산다면 중요하겠지만 인생은 고작 해봐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기에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세상을 잘 살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이 가장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도 성경을 모르고 무지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도 쓰시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두려워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는 대단한 수치인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수치죠. 세상 거 다 안다고 해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수치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나라 글씨를 읽고 쓰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글씨를 모르니 버스 타기도 힘든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우리 시대만 해도 수두룩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한글도 못 배는 거예요. 보통 할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학교를 못 가거든요. 그 시대야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도 살면서 조금만 배우려고 노력했으면 얼마든지 글씨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여행을 하는데도 불편하지 않고 버스를 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그 당시마다 여자들은 학교에 보내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한국은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학교를 보내는데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우리 시대만 해도 그런 것이 많았어요. 여자를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고작 보내봐야 초등학교밖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라고 한다면서 성경을 모른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성경에 대하여 누군가가 물어온다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다르게 가르친다면 이 얼마나 창피하고 무지한 일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세대주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를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성경을 나누어 분명히 나누어라고 했어요. 나누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성경을 나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발견되기를 공부하라고 했어요. 공부하라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나누지를 못하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각 교파에서 지금 이 성경을 나누지를 못하니까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단 전체가 다. 어떤 교단이 이거고 저거고 말할 것도 없이 전체가 다 나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우리가 세대적으로 나누지를 못한다면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계시록 같은 것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믿고 공부한다면 잘못된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살아계실 때와 예수님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이후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틀려요. 이 사실을 뭉뚱그려버리면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나 예수님 뒤에나 천년왕국이나 7년 대환란이나 이럴 때 구원받는 방법이 다 틀려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저분이 하나님이다. 저분이 주여 주님이다. 주여 하면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저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의 보혈로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렇게 믿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7년 대환란에서 지금처럼 예수님 피로 우리를 구원해줬다. 이 사실만 갖고 7년 대환란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는
이 사실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표도 받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고, 이것이 7년 대환란에 구원받은 방법이에요. 다 틀려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나누지를 못하니까 이러한 계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 시도에 적용해버리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의 헌법입니다. 헌법. 정확히 알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전체 교회 목사들의 실력인 것입니다. 한국 목사들의 실력을 비하한다는 것은 그들이 신학교에서부터 배웠던 성경이 잘못되었고 정확한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실력도 없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성도들의 한 점 의혹 없이 성경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숫자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9억 명이나 되는 카톨릭은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왜 죽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이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죽은 그리스도인. 죽어버린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왜, 자, 낙원을 가든지 다 지옥을 가든지 했을 텐데,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을 기도를 해요? 죽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게 카톨릭의 교리예요. 자, AD 280년경에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했고 320년에는 촛불을 사용했습니다. 촛불도 지금 카톨릭에 사용합니다. 375년에는 천사들을 경외하기도 했고 431년에는 마리아 숭배를 했고 마리아 숭배 593년에는 낙원이 아니고 지옥도 아닌 연옥이 생겨버렸던 거예요. 연옥에 가 있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돈을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연옥에 있던 사람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런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의 돈 있는 사람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450년부터 유아세례가 유아세례가 카톨릭에서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유아세례라면 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데 그 어린아이가 알겠냐고. 세례를 주는데 유아세례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590년에는 교황제도를 설립했고 787년에는 형상숭배가 시작되고 1090년에는 노사리를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노사리라면 우리 묵주 있죠? 손 돌리는 거. 노사리를 사용해요. 1184년에는 속죄권을 받았습니다. 속죄권, 살아있는 사람한테 속죄권을, 돈을 벌기 위해서 속죄권을 팔면은 죄가 없어진다. 죽으면 하늘 나간다. 이렇게 해갖고 카톨릭에서 속죄권을 팔았던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을 했어요. 1229년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금지시켰고 1414년에는 평신도들에게 잔을 금지를 시켰고 1439년은 7성사, 세례, 견진, 고해성사, 성체, 병자, 성품, 혼인, 이걸 쓰면서 내가 오죽 했으면 카톨릭에 대해서 공부를 했네. 이 7성사가 뭔지를 갖다가. 그리고 이 무염시태라, 도대체 무염시태 공부를 했다니까 카톨릭에 대해서. 참.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넣고 그 다음에 1546년에는 외경을 정경 속에 넣었고 1857년에는 교황 무호서를 공표했고 피우스 9세 1865년에는 마리아를 무염시태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무염시태란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원죄의 물듦이 없이 원죄가 없어 이거죠. 무염시태란 말은 이 물듦이 없이 잉태되었고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이 원죄를 지니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고 해요. 무염시태. 그거는 무염시태. 이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 카톨릭이 돼야 하는지 사람들이 일곱 성사라는 멍에를 메고 카톨릭이라는 옷을 입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도 모르면서 카톨릭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 그것을 교리로 지키면 그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등장시켜서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기가 아프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신이 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래요. 하늘님. 우리하고는 아예 자체가 틀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고 이쪽에는 하느님은 결과적으로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하느님을, 불교, 유교, 알라, 공자, 마호메트 전부 다 해서 하느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의 이런 숙적 관계죠. 자, 자신들이 신이 최고라면서 하나님이 아닌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무지한데도 이 나라 개신교회들하고 감리교회들하고 많은 교회들이 카톨릭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그대로 넘어가고 감리교회 가면 이 단상후에 이렇게 PX란 깃발이 딱 내려뜨려 있어요. 그것이 이 카톨릭 깃발이거든요. 감리교회는 다 이미 됐고 장로교회도 다 카톨릭화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경에 무지하면 무지는 수치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4장 37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드림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다른 형제 자매가 자신을 보고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대단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저 형제는 진짜 육신적인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 들으면 아주 최고 기분 나쁜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 남에게 듣는 소리 가운데서 저 형제 자매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아주 되게 기분 나쁘고,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서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바울이 썼던 성경 말씀을 주의 명령드림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소설책 보듯이 본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인간이 기록했더라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한 것이지 인간의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는 사람은 연필만 편만 간 거예요. 기록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리가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를 준 것입니다. 교리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다면 일사불란하게 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잘못되었다면,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안 되는 것이죠.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리 중에서 침례 한 가지만 본다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침례는 우리 몸을 모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하고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잠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에 침례식을 한 번 거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예표해서 우리가 물에 한 번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식인 것입니다. 자기 평생에 한 번을 침례를 거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침례를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물뿌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 뿌리는 것과 침례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례식은 인간이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잘못된 교리가 생겨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식은 제일 먼저 아까도 봤지만 카톨릭에서 연결되어 왔거든요. 세례식은. 자,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침례교회는, 우리 간판이 침례교회는 이 침례식을 한다고 해서 이 침례교회, 그래서 간판도 무슨 교회, 무슨 침례교회. 지금 침례교회가 침례라고 말이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다 세례를 주지 않고 침례를 준다고 해서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이 장로교 내부에서만 해도 교파가 200개로 갈라져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갈라져 있을까요? 교리가 자꾸만 생겨서 그 교리 때문에 분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리와 책망, 교회 내에서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그런 소식이 교회에서도 문제가 된다면 교회에서 사역자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책망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이 함부로 그래서 세상을 못 사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저지른다면 당연히 교회에서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으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남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한다거나 비트코인을 한다거나 이것도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아야 하는 시간에 주식이 얼마가 올랐는지 얼마가 내렸는지 비트코인이 얼마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것만 집중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이 봐지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하는데 일하지 않고 그냥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그런 마음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 이러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인간은 그야말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수십만 권의 책을 보았다고 해도 이 성경 한 권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면 과학, 철학이면 철학,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벌써 우리 인간이 발견하기 이전에 한참 전에 된 거예요. 이사야 40장 22절에서는 원형의 지구에, 이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그할 장막처럼 펴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혜면 지혜, 지식이면 지식, 모든 것이 총망라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보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귀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들에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무지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백성들이 잘 모르고 무지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무지 가운데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24절에서는 회중이 지식이 없이 모르고 범죄하였으면 온 회중은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드리는 방식대로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이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와 함께 드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리. 그리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으리라. 이런 무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죄만 짓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있었는데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부름을 하든지 또 장작을 패든지 물을 길어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지 가운데서 모르니까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는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 같았나이다.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한 것입니다. 세상 말로 멍청하면 용감한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멍청하면 용감하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면 짐승과 같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는 그의 파수꾼들은 눈물 없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 그들이 짖지를 못하고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한다고 성경은 기록돼요. 무지하면 파수꾼의 역할도 못하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하나님의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가 많이 있고 개신 교인만 해도 970만 명이라고 하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사회는 지식사회인 것입니다. 자,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입력만 하면, 전화기에 입력만 하면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배우곤 했는데 지금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지식이 큰 경험이 되고 지식이 됐는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온 아주 경험은 아주 작아지고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른 성경 말씀, 바른 세대주의나 바른 말씀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교회에서 하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단에 속지 말라고 세뇌를 시켜버려서 자기 교회 목사의 말이 아니면 믿지 말라는 그러한 일 때문에 믿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바른 말씀이 나왔는데도 교단에서 이단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꾸지 못하고 변개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주석서가 있으면 제가 이 정확하게 가르치는지 하는지 잘못되게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잘 모르고 잘못해봐 어떻게 할까?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요. 어떤 저 개인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으면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될 것이니라.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누구에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의 때, 예수님 이전까지만 해도 무지의 때, 그때는 용서를 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부터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누구에라도 안 된다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이제 봐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때가 AD 53년경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러므로 다른 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절대 권리자이십니다. 만일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줄 수 있고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만약에 불교도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받으셨고 6시간 동안이나 달리셨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선포를 하시고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목사들이 970만 명이나 되는 개신교 교인들이 변개된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지한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있는데도 왜 그처럼 변개된 성경을 고집하고 있는 것? 교단들과 생명의 말씀사와 모두 한 통 속으로 성경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꾸면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도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기에 각 교회마다 자기들이 틀리면서 신천지, 여호와증인, 통일교 하도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막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도 틀리면서 또 틀린 교회를 또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데도 한치도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들의 직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장로, 목사, 권사 이런 직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돼지우리 같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우리는 진창이 있는 것입니다. 돼지는 꼭 진창에서 놀거든요. 초원이 아니거든요. 돼지가 노는 곳은 초원이 아니고 진창에서만 놀고 있어요. 자, 이걸 진창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창이 좋다고 자기 교회가 좋다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는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지.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 세상에 누가 했든지 간에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무지하면 그 어떤 교회에서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저 그 교회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누군가 분명히 알았는데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은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들.
거기서 시기와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요. 이렇게 빠져나오라 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거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하지 않으려면 바른 성격으로 돌아가야 하고 바른 말씀으로 공부해야 하고 바른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기 싫으면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지하면 본인이 찾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무지하면,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에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말씀하시고, 자, 우리는 무지하지는 말아야죠. 올 한 해도 정말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무지하다는 말은 듣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